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이 큰 권능으로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 공동체가 철저하게 이타적인 목적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돕고 남을 섬길 목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를 따라서 그들의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큰 권능으로 전하는 말씀에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또한 그들이 있는 큰 재산을 선뜻 내놓는 놀라운 행함의 믿음에 갖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죠. 그 가운데 지난주에 대표적인 한 사람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사도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궁핍한 자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도록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자기의 것들을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중에 이 바나바의 헌신은 특별히 그들에게서는 더 도전과 귀감이 되고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란 사실을 오늘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37절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주면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화는 그래서 정반대의 태도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깊겠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원죄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즉 첫 인류의 원죄를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공모하였듯이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공모해서 이 초대교회의 첫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바나바가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밭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즉 이는 그 자체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큰 결단이겠지만 그에게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꼭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명성을 떨치려고도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자기가 명성을 얻게 되고 사도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절대로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컸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새로운 그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땅을 팔아 바친 것이 큰 포기로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모르게 하는 것은 이웃을 도울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에 적용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선의 특징인 것이죠. 바나바는 공동체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좋아했습니다. 사도들도 그를 신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탄은 아주 싫어한 것이죠. 사탄은 바나바를 향해서 종교적인 경쟁심이 발동하는 사람을 먹잇감으로 찾기 시작했고 사탄의 네이다에 걸린 부부가 있었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그 동기가 뭐냐면 측은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함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부의 동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경쟁심이었어. 그리고 그 행동의 원동력은 뭐냐면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망, 욕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아낌없는 나눔과 포기의 마음을 그들도 본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사도들로부터 또한 인정받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존경심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아나니아가 바란 것은 소유로서의 명예였지 바나바가 행했던 나눔의 존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본질이나 인격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나바를 바라보고 바나바를 존경하고 바나바를 신입했던 것처럼 그 또한 그런 대접을 받길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 부부의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모두 두가 다 자기의 밭, 자기의 땅을 팔아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소유를 팔아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3절과 4절에 살펴보게 되면 그들의 땅이었다, 토지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소유는 토지였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땅을 소유로 갖고 있었고 둘 다 그것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전부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를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오늘 이러한 행위 자체로는, 이러한 행위 자체로는 귀감이 될 만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부부가 상의하여 한 일은 그것은 분명해요. 오늘 1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에 있어서 상의했는가, 어떤 일에서 더불어 일들을 행했는가 잘 아시겠죠? 부정적인 일이죠. 이들은 돈의 일부를 숨기는 일에 상의를 했습니다. 호흡이 척척 그들은 맞았어요. 오늘 이 사건 이전에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된 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인 것이죠. 이 사건 이전에 이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나눔과 섬김의 일에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분석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은 자신들의 명예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일에 일심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뜻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돈을 숨기고도 다 바친 척 사도 앞에 돈의 일부를 내놓았어요.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이들이 처음부터 정말 성도가 아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변화를 일으켰던 주님의 그 부활의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로 봐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부활의 도를 듣고 그들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부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여기에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에게 사로잡히고 장악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은밀하게 벌인 일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베드로에게 들키고 말죠.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그의 마음에 있는 악한 영을 보게 되었고 이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돈을 감추고 거짓말한 것은 사탄이 그의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한 결과다라고 말하고, 이는 사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악이 자기 마음에 작동하도록 허용한 것이에요. 또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가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고 지적해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교회를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예수님을 속인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무시하고 사탄을 끌어들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사탄이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고 성령을 속인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곧 죽고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그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단지 아나니아의 죄를 지적했을 뿐인데 그는 죽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속하게 장사되죠. 유대사에서는 매장은 죽음 바로 그날 이루어지게 되지만 아나니아의 경우는 더 빨랐어요. 왜 그러냐면 가족들은 물론하고 아내까지 부르지 않고 장사를 지는 거거든요. 이는 장례라고 할 것도 없고 시신 처리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속하고 간소하게 장례를 지내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 거짓됨 또한 존경과 지도력을 탐하는 마음을 이란 악독을 교회를 무너뜨리는 누룩으로 보였어요. 누룩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에 즉시 징계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재빠르게 그것을 도려내신 것입니다. 3시간 뒤쯤에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아내 삽비라가 역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죠. 7절 8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언급은 다소 충격적인 일이죠. 왜요? 위에서 일어났던 장사의 일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를 장사하는 일도 안 몰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아나니아의 죄가 큰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컸길래. 아나니아가 죽고 장례를 치르는데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냥 처리한 겁니다. 삽비라는 남편이 땅을 판 값 일부를 바치러 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친송을 받으리라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3시간 후에 나타난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해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삽비라 역시 남편처럼 땅을 판 값을 내놓는 것이 내 전부라고 말합니다. 남편과 왜요? 사전에 공모한 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의 죄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9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니라. 성령을 시험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함께 꾀함으로. 헬라어로 신네포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동의하다, 더 나아가 공모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에 삽비라가 아나니아의 생각에 어찌 동의하였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따랐던 이 삽비라, 그녀에게는 남편이 간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남편의 그 길로 간 거예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간 거예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삽비라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습니다. 남편의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부부 가운데 하나라도 정말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은혜받은 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죽음을 보고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큰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10절과 11절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던 정말 부흥의 그 길을 걷고 있던 초대교회에 급제동을 걸게 되었죠. 늘 천국 같았던 공동체가 일순간에 녹록지 않는 그 현실을 드러내고 말았어요. 그것은 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다른 교회들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까지도 그런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보면 참 천국 같은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정말 가진 것을 저 것이라 하지 않냐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은 엄청난 그러한 신앙적인 도전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이들에게 다 감동시킨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엄청난 시험이기도 했을 것이에요.
평판이 좋고 뛰어난 것이 많은 곳일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에게 있어서는 어느 이 부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사람의 변화보다는 껍데기만 인정받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교회의 거룩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향한 즉각적인 심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심판은 이 사건을 아나니아 부부와 베드로 혹은 교회와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 혹은 뭡니까? 성령님과 사탄의 관계로 확대시켜 해석해 놓고 있어요. 교회를 단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으로 오늘 누가는 오늘 이 초대교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 의 가도를 걷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이 바나바 같은 그 좋은 예만 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두려운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도록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욕심과 탐욕과 위선, 그것을 가져다 두는 그 사탄의 거짓의 영이 오늘 우리 속이는 그 속이는 영, 사탄 마귀가 여러분 가운데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들처럼, 오늘 바나바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그 말씀 붙잡고 더 깊고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럴 때 속이고 감추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유혹을 이기고 그 대신 자신을 포기하고 넉넉히 베푼 이 바나바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은 두 가지의 길입니다. 영생과 사망의 길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삽비라 부부의 길입니다. 두 길밖에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어느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바나바의 그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